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이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술에 침 바르시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침 바르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 침 바르고 했는데 다음에는 침 안 발라도, 왜냐하면 침 바르고서라도 교회 안에서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훈련되어야 하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는 자들을 오늘 우리 또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역사,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시선으로, 주의 가슴으로 오늘 우리는 지체를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정말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나 또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미워하랴 하는 오늘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건 그 분야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그 대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어떤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으로부터 비전을,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그의 비전을 우리는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는 용기를, 즉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결국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다윗의 용기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로부터 선교를, 그리고 바나바로부터 동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순교의 정신을 우리는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의 실천을, 한경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청빈의 모범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니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벤치마킹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뿜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우리는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 듣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결국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가? 현재 제자훈련으로 뛰어난 올드한 교회들, 또 문화사역이나 찬양사역 등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 우리는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 오늘 그런 교회들을 또 방문을 하고 또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특성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저들의 사역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양원교회에 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명한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따르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기초 삼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할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 해야 할 교회는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 해야 하는
이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신약의 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양훈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약의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배경을 갖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즈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간 이들이 많았습니다. 흩어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들이 이제 저들이 정착한 곳에 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욱더 정말 신실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오늘 저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 바나바를 세워서 이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서 오늘 그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바로 그 이전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기 이전에 바로 사울의 그 이름으로 있었던, 머물렀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전 처음에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직접 파송받은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당시에 바나바도 그렇고 그리고 사울도 그렇고 그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처럼 웅장한 교회로 건물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시설이나 짜임새 있는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를 위해서 나 또한 여기에 동참해야지 하는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싹트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저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한 어떤 부자의 손이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손이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이렇게 저렇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흔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꽉 움켜잡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89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주의 손,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안디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쏟아 모아지는 정말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먼저 추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를 드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 양원교회를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손에 들려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꾸만 주님의 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손으로 왈가하려고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 몇십 년을 섬겼다고 해서 또 창립 멤버라고 해서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아멘. 그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뭐 힘들게 힘써서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즉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안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지 못할 일 결코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구성 조직을 보면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된 바나바. 자,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교회에 기증할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마나엘, 자,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비록 친혈육은 아니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함께 먹으면서 자랐던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왕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귀족들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 구레네 출신이었던 것을 보면 그도 역시 흑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언급된 이름의 순서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주장에 의하면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제일 나이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대 차이를 극복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또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또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으로부터 피부색이 노랗고 하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지역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출신 배경이 다 다른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들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아, 이러신 분도 있구나. 이야,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참 특이한 분도 있구나. 아, 이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고 저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다양한 이들이 모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자주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던가?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바람대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도 미국 교회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흑인들 교회, 그 교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나름대로 또 흑인 교회들도 있지만 또 백인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교회는 여러 이 다민족 또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은 여전히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서 갈등도 큽니다. 인종차별 여전히 존재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존재한 오늘 그리고 그런 존재해왔던 미국의 신학적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보면 참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혹시 무시하고 경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오늘 그런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 예외 없이 본질적인 것을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이슈화하고 또 논쟁에 빠졌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국교로 승인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전 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교회 내에서 다투었습니다. 또 중세 암흑기, 오늘 그때 그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논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 바늘이 있는데 바늘 위에 천사가 내려앉는다면 몇 명까지 앉을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늘 그 천사가 바늘의 끝에 한 명이 앉듯 1000명이 앉듯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고 남은 포도주를 그래서 한데 버리기는 그렇고 또 그것을 뭐 어떻게 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데 모아두었는데 오늘 그 모아둔 그 성찬식 이후에 그 포도주에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성찬을 쓴 이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이냐 아니면 생쥐가 거룩해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소용없는 쓸데없는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또 러시아 이 정교회는 망하기 직전에 어떤 것 가지고 다투었냐면 성직자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 카페트를 빨간색이 아닌 회색으로 했다고 해서 목사가 사임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강단 위에 빨간색이든 아마 성도는 그랬나 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빨간색으로 카펫을 해야지 무슨 갑자기 회색이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목소리를 겁니다. 그러나 나쁜 교회는 주님께서 관심 두지 않는 여러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을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을까? 아멘. 이런 본질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들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이미 헐어놓으신 그 장벽을 이제는 아무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허물어 놓으신 것을 다시 쌓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을 다시 쌓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만약 교회 안에서 자꾸 담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각자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오직 주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너무나 거짓이 충만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침 바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연습하고 침 발라서라도 가식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가짜가 진짜 되어질 수 있다. 아멘. 빈 껍데기였는데 어느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생명이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알곡이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 저들도 뭐가 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제와 또 지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공동체 이루어가는 건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이 무엇입니까? 아닌데, 아직은 내 삶에,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도록 예수고 수고하고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양훈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언제나 고민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또 여러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소식을 알고 듣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하고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각자의 형편대로 자유롭게 각 사람의 능력대로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즉
선교하는 그리고 구제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제는 선교사로 사도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파송된 두 사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돕습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얼마든지 이유 될 수 있고 핑계 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 그들이 세운 정말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노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받았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유대 지역의 여러 교회를 위하여 헌금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려고만 잡으려고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것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깝게는 예루살렘에, 멀리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까지 저 유럽에까지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을 더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봉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멘. 받는 것보다 더 복되는 일이 주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교회에 힘들어하는 타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셨고 복 주셨습니다. 아멘. 자, 작년 한 해 우리 양원교회도 나름대로 사랑을 나누려고 힘썼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 헌금을 온전히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우리 양원교회 선교비가 얼마 지출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1,55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자, 큰 교회에 비하면 사실 매우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산을 봤을 때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거 여전히 대출금도 있고 그러하지만 또 해야 할 일들 저 교회 지금 차량도 하나 좀 사야 될 것 같고 음향도 좀 자꾸 접촉됐다 접촉 안 됐다 하는 오늘 그것도 있고 또 제 강단에 이렇게 모니터도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좀 때려야지 정신 차리는 나중에 제가 몰래 때리려고 합니다. 때려야지. 오늘 그렇게 좀 손볼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복, 충만한 은혜 원하십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 없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비워내야 됩니다. 아멘. 복 받을 그릇, 정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비워지지 않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워지지 않는 그릇에는 비워지지 않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고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예적으로만 꾸미기를 원하고 가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막 한 돈에 100만 원. 주여. 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여자분들이 귀걸이에 금귀걸이 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저기 한 돈이면 100만 원, 100만 원. 아이고 기 찢어지겠네. 주여. 혹이라도 그걸 누가 채가면 이 금만 보고 기를 뜯어가면 어떡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가시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물론 뭐 의미는 있습니다.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하긴 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 그런데 그저 꾸미려고만 하는 오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금질을 하고 은질을 하고 다이아몬드로 주렁주렁 매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어져가는 그 심령의 그 영혼의 그 삶 속에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 아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020년 우리 양원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아멘.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